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8절. 룻기 1장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참 저는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쉬고 계셔야 되는데 이 저녁에 이렇게 달려온 거 보면 참 너무 대단하고 내가 정말 깜짝 놀래요. 뭐에 깜짝 놀래요? 여러분 믿음을 보고 내가 깜짝 놀라는 거야. 예, 진짜 젊은 사람도 아니잖아. 젊은 사람 한 20대들이 젊은이들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 원래는. 그렇잖아요? 뭐 다음 세대 걱정을 하는데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진짜 다시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이 역사하면 다시 또 젊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랍게 또 일을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예.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씨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고 여러분들이 부흥에 앞장서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수많은 많은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원하셔요. 또 성경을 봐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머리가 뛰어나고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해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자기 머리 가지고 몇 명이나 바꾸겠어요? 아니, 몇 명이나 바꿀 수가 있겠어요? 변화시킬 수가 있냐고요. 지식은 줄 수 있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주님이 그들을 송두리째 바꾸는 수가 있어요. 꼬꾸라지면 바꿔줘요. 아무리 곁길로 가고 아무리 여러분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 대면 거기서 꼬꾸라져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놔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트려서라도 다시 원상 복귀시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하셔요. 하나님 하시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진짜 창세기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얼마 안 됐지. 그런데 새롭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태문을 다 닫아버려가지고 얘를 못 나게도 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권세 있는 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딱 이렇게 하면 끔짝을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 야 그렇게 보면서 믿음이 확 더 들어오더라고. 목사도 믿음이 여러분 날이 갈수록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다 좋아져야 돼요. 믿음이 더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믿음 좋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믿음이 계속 좋아지지 않으면 믿음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은요 고무줄 같아요. 어느 때 확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적냐 이러잖아요.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저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게을러버리면 믿음이 떨어져요. 게으름하고도 굉장히 신앙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몸이 막 힘들고 그러면 좀 쉬주긴 해야 돼요. 근데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할 시간이 없어. 안 돼. 그게 안 돼. 모자라 시간.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이 중심에 보여요. 그래서 원래 베드로도 처음부터 그가 수제자가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워낙 누가 열심과 열정이 강하냐면 베드로가 열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워낙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너무 가까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아 베드로는 참 괜찮구나.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그가 가까이 막 하다 보니까 베드로를 또 예수님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무식하죠. 그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가 똑똑한 사람이 없겠어요? 고기 잡는 데만 뭐 일가견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소리 빽빽 지르고 그리고 얼마나 또 혈기 부리고 그러겠어요. 뭔가 좀 뒤틀리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또 야고보 요한은 뭐예요? 또 더 급해. 거기는 더 그러니까 저는 불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너무 번개의 아들이 번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 요한의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번개의 아들이 아니요. 나중에 보니까 사랑의 아들이야. 사랑이라는 건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고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처음에 번개 아들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도 그런 거야. 예수님, 저 사람들 아주 좀 못됐는데 좀 불을 내려가 확 태워버리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게. 얼마나 급한 거냐고, 그게. 그런데도 나중에 예수님이 확 바꾸셔가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셔요. 사랑의 사도가. 그리고 요한은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나이도 어리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기록할 정도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쫙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그 원본을 아주 생생하게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주님의 그 사랑에 흠뻑 젖고 위로를 받으며 주의 사역하다가 마지막에 그가 순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둘 때는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기름 가마에 들어가서 들어가면 죽죠. 그것도 끓는 그런 가마에 죽잖아요. 근데 곧 튀어나와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죽습니까, 여러분? 그건 인간들이 생각이지.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어.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냐, 그 원수, 모함하는 사람들이. 그쵸? 에이, 불 속에 집어넣으면 죽어. 왕이, 아이, 저것들이 까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왜 나를 신으로 안 신느냐. 그래가지고 불 속에 너무 죽는 걸로 아는 거야. 안 죽어? 그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아이, 저게 뭐냐.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으로 생각이지. 홍해를 여러분 들어간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열어놓으니까 예굽 백성들이 막 하면서, 아이고, 저거 잡았다, 싹, 잘 됐다. 그래, 길 나가지고 확 하는데 하나님은 중간을 딱 해가지고 이쪽은 다 물을 딱 이렇게 식혀버리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물로 다 수장시켜버리는 거야. 그런 능력,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못하실 게 없어요. 얘 못나? 여러분, 얘를 낳게 하는 게 사람은 당신 얘 못나요? 이렇게 해도 또 자기들의 생각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얘가 나이도 많고 이건 딱 경수가 끊었으니까 못나. 딱 그렇게 해도 사라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도 얘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누구야? 사라가 웃어버리는 거야. 왜 웃었겠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 또 자기 남편을 잘 알아, 아브라함. 아니, 99세 된 사람이 몰라요, 애를 낳아. 이미 지금까지도 낳기 위해서 별짓 다 했는데. 못 나요, 못 나. 상식이야, 그게 상식. 인간의 상식이고, 인간의 이성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웃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웃음이 나중에는, 여러분, 그게 불신의 웃음에서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진정한 기쁨을 그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웃음이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쁨.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달려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몇 년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사람이 몇십 년 동안 한 것을 하루아침에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미가 나오는데요.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인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왜 흉년이 있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흉년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나,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이 IQ 가지고, 이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 흉년이 오면 당연히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면 이 흉년을 어떻게 모면하고 이길 수 있을까? 이겨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방법을 찾아. 그래서 방법을 찾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인 모압에 가서 살게 돼요.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아요. 맞죠?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방법을 취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여러분 책임지고 있다면 그렇게 안 하겠냐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기 위한 방법을 찾지.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오르지 않다라는 걸 전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모압에 와서 열심히 이제 여러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아니 남편이 여러분 죽습니다. 가장이 죽어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근데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까 또 두 아들과 함께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근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두 아들이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모압 여인과 모압에서 사니까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과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압에 거주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죠. 근데 그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잘 봐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자신과 두 며느리가 남게 된 거잖아요. 큰아들의 그 며느리 오르바, 그다음에 룻 이렇게 남게 된 거. 그때쯤 하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그 흉년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게 하신 거예요. 그 소문이 들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들이 그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여러 가지를 깨닫는 거야. 나오미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돌아가게 돼요. 근데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사실 이 두 며느리는요 이방 땅의 여인이지만요 이제 이제 어쨌든 믿음의 집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착해. 왜냐하면 그 아들들에게도 잘했고 시아버지도 잘했고 또 자기 나오미가 생각할 때도 이런 좋은 며느리가 없는 거야. 보니까 그 며느리고 10년 동안에 며느리 10년은 아니겠지 이제. 근데 하여튼 며느리고 나오미랑 뭐 가지고 싸웠다는 이야기는 없잖아. 그렇죠? 아마 싸웠으면은 뭔가 좀 안 좋았으면 이게 이야기가 들었을 거야. 한 말이라도. 왜 그러냐면 내가 왜 그런 걸 아냐면 거기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그 한나하고 또 누구예요? 그 분이 막 이러는 분인나. 분인나고도 보면 관계가 안 좋잖아. 근데 누가 나쁜 사람이야? 분인나가 분이 일어나니까 나쁜 사람이. 그래도 거기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잖아. 한나가 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분명히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써놨을 거예요. 한마디라도.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한 거죠. 야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에게 뭐 아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기다려도 되지만은 아무것도 없지 않냐. 아들도 없고. 그러니 너희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거기 돌아가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편안히 살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너희가 그렇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시아버지와
또 너희 남편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대하고 좋은 일을 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너희들에게 정말 또 선대해 주기를, 갚아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편리한 곳, 재물이 많은 곳, 자기 그 친척들과 부모님과 또 형제들이 지켜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이제 그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가게 됩니다. 거기를 택하게 돼요. 그런데 룻은 황량한 땅, 어찌 보면 소망이 없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여자들끼리 살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살겠어요. 옛날에 여자들만 있다는 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없이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땅, 유다 베들레헴을 여러분 룻은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오는 것이죠. 사실 똑같이 시집을 왔는데 누구한테 믿음이 확 들어갔냐면 이 룻한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들어왔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은 야, 놀라운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구나. 열리는구나. 인생이 풀어주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야. 어떻게 보면 나오면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읽어보면. 이렇게 오직 믿음 하나만 딱 가지고 이제 여러분 오는 그 룻을 누가 다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셔요. 그 하나님이 보시고 이 룻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그 룻에게 보아스라는 아주 훌륭한 남편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부와 명예와 양식과 소유를 주셨습니다. 또 그 후손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룻기 4장까지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그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그 위대한 다윗. 그리고 또 계속 가다 보면은 누가 나와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여인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할 것이냐? 주변의 좋은 환경을 택할 것이냐? 항상 이 두 가지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무엇을 택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잠을 택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불편함을 택한 거죠. 오직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러 올라오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때로는 진짜 오늘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 인간적으로 왜 안 들겠어 그게. 그런데 그것을 박차고 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어둠을 물리치고 달려오신 거예요.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은 우리 생각을 잡고 마음을 잡고 흔들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좀 늦게 왔다든가 예배 시간에 늦게 왔다든가 그분들은 책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11시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전까지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가 계속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또 일어났다 다시 누웠다가 또 이렇게 하고 몇 번 막 이렇게 하고 막 반복하고 또 막 이유될 거 핑계될 것도 많고 막 이러다가 막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30분이 올라간 거야. 그 11시 30분이 된 거야. 그런데 그때 마지막 결단을 딱 내리고 아니야,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늦게라도 가야 된다. 딱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딱 한 발자국을 믿음으로 딱 내딛고는 온 거야. 그러면 마귀를 그 사람은 그때까지 막 싸우더니까 마귀 몇 마리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권사님 몇 마리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그건 말하기 나름이요. 500마리하고 싸울 수도 있는 거고 200마리. 근데 갑자기 여러분 10시 한 30분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잖아. 이렇게 11시 예배 전에 30분에 10시 30분에. 그 사람은 마귀 그냥 한 마리 때려치고 오는 거야. 금방 와고 말 건들지를 못해. 그냥 이 사람 마음이 정해져 있어. 이미 딱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 그냥 와버린 거야. 그냥 너무 쉽게 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승리한 거야. 똑같아. 근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믿음이 일찍 온 사람보다는 사실 믿음이 약하거든. 근데 그 약한 믿음 속에서 막 그 어두운 것과 싸웠는데 아이고 30분까지 싸워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왔으니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막 좀 터진 것도 있고 막 그러지만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훌륭한 거야. 그래서 책망을 않는 거예요. 나는 그래. 나도 몰랐을 때는 그랬어. 근데 그게 영적인 것을 딱 알기 시작하니까 이건 절대 뭐라고 할 게 아니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기도 한 1분 해줬으면 그 사람은 1분 한 20초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그게 영의 세계라고. 또 교회 올라오는데 막 얘가 일 저지르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실갱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인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온다라는 거. 이게 훌륭한 거라니까. 그런 게 남편하고 싸울 수 있지. 뭐 남편하고 안 싸울 수가. 남편이 벌써 일 저질러자 주일만 되면 일 저지르는 그 남편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교회 못 가게 하려고는 그런 마귀의 작전이지. 그런데 그걸 다 이기고 오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훌륭해요. 대단한 거지. 안 싸우고 오면 좋지요, 더. 근데 싸워도 와야 돼, 무조건.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그냥 싸우고는,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보면 그냥 때려쳐버리고 안 와버리네. 그럼 어떻게라는 거야. 진 거야, 그러면 지는 거예요. 마귀가 간교잖아, 간교해. 강교한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뛰어난 그거예요. 근데 그걸 딱 분별을 해가지고 때려눕히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네, 싸워도 와야 돼요. 목사 그러면 뭐 사모님 싸웠는데 안 오면 되겠어요? 아니 크게 안 싸워도 말 다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와야지. 그럼 올 때 얼마나 위축되겠어 좀 많이. 그렇지만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귀가 저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절대 내가 하나님 그냥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하고 내가 그걸 이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자꾸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보고 이제 회개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의 그 여러분 고충을 알고 성도들이 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해를 하잖아. 이해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싸움도 때는 하게 하시는 거야. 다 일을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지 목사도.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을 택하지 아니하고 또
편안함이나 그런 안락함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또 기도를 택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택하고 룻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룻은 진짜 믿음을 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룻에게 축복을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기적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마침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택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룻과 같이 환경이나 또 내 아버지의 편안함을 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택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위에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